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를 주겠다. 또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 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본문에서는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대리 출산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7장에서 정말 진짜로 분명하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1년 뒤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창세기 21장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고, 또 이렇게 일어난 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무작위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를 정하고 어떤 시기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를 계획하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꼭 들어맞다, 가장 알맞은 자리에 배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또 이른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적절하게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해결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적이고 막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한 때를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에 그를 찾아가시고 100세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늦었다고 말하기에도 너무나도 늦은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를 찾아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성경에서 특히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냐 하니까 우선 이 표현이 가장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향해서도 그녀의 나이 90세,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34장에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정말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해놓고는 할례를 행하니까 남자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의 말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이 85세에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는 자기 기만이 강하다 그러죠.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알코올을 끊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러죠. 마약 중독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그럽니다. 죄는 자기 기만이 강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자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85세에 하갈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사실 뭐든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의지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냥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정 안 되면, 당시 저희 아내가 이제 만삭 임산부였기 때문에 만삭 임산부를 데리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막 사정하고 빌면 어떻게든 안 도와주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이렇게 자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그마한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가능성들, 내가 그 작은 가능성을 붙잡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 컴퓨터에 가면 개척 초기에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돕겠다고 하는 양해 각서라네요. MOU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 서류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모교회 장로님이 뭐라 하셨냐면 저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박 강도사 그거 다 들어와 봐야 아는 거대. 그분도 개척하실 때 거의 초창기 멤버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그때부터 13년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진 채로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또 내가 이뤄내는 것들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처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혹시 그런 시간들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이 오직 완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척하면서 이 교회 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초창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본 게 아니고 혹시나 누가 후원금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걱정을 내려놓았던 결정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 이 잔토를 파가지고 그 옆에 땅에 그냥 쌓아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토를 치워야 되는데 당시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지만, 걱정할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500만 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 땅 주인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일을 도와주고 있는 장로님한테 이걸 빨리 안 치우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울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뒀습니다. 그걸 11월 말까지 그랬다가 또 우리가 못 치우니까 12월 말까지 그랬다가, 그리고는 이제 3월 말까지 안 치우면 이제 진짜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 마음에 고발당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정말 제가 500만 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었으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개척하려고 이 땅 사는데 5억 8,800만 원, 이 건물 지는데 5억 5천만 원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면서도 제가 별 걱정 없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500만 원 없어서 정말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마음을 좀 이해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딸리고 그랬을 때 독촉받기도 하고 전화 울리면 전화 받기도 싫고 그런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해결해 주셨냐니까 그 통보된 3월 말 마지막 주 이 인근의 공사장에 흙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 흙을 싹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재정적인 거 걱정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돈 많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2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가 뭐냐 하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자르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살짝 베어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표피를 자르라 하십니다. 물론 상징적이어서 일부만 자르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인치고 고백한 행위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자기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럴까? 지금도 당장 죽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약을 옆에 둔 채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직까지도 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고 아등바등거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늦다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극심한 정말 이 가뭄이 있었던, 흉년이 있었던 그때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서 쌀을 구해오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베냐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베냐민까지 이제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자기 가족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야곱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 하니까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지로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돼 그때.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을 꾀부리고 남속이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자기의 꾀로도 자기의 생각으로도 자기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 이 야곱이 불렀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바로 그렇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전능이라는 것, 철학자들의 사변, 신학자들의 사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동그란 네모나를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스스로 죽으실 수 있냐, 그런 사변,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만드신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체되는 때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때를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입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